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평화와 평안을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불안이나 그리고 혼란, 소동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혼란과 불안은 우리 삶 주변에 항상 있다고 해도 혼란이 없는 시절이 언제 있나요? 문제가 없는 시절이 언제 있습니까? 항상 이 혼란과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에베소라고 하는 시가 배경인데, 이 에베소 시가 혼란의 소동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동과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표현되어 있어요. 은장색이라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도 숭배했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이 다산의 신을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전에 신상의 모형,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아주 거대한데 그 안에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자들이 이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이 여행자들이 신상의 모형, 또 신상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쭉 늘어놓고 만들고 또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 일행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절 위기에 처하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또한 이 신의 위험이 크게 떨어질 위기가 찾아왔다. 이러면서 바울 일행을 적대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적대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회심의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값이 계산해 보니까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136년 동안이나 일해서 모아야 하는 그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이 필요한가요? 신상의 모형이 필요합니까? 신전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작하여 판매하고 유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그런 위기가 직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새를 규합하여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한 직공들이 선교팀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연극장,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한다든지 무슨 하여튼 사람들에게 어떤 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연극장,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직경이 125m 정도가 되고 꽉 들어차면 한 2만 5천에서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 규모면 대단히 큰 어떤 경기장이나 규모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공들이 두 사람을 끌고 이 길로 쭉 그곳으로 들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연극장이 얼마나 찼는지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연극장을 상당 부분 채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집한 연극장은 한마디로 혼란의 도가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 서기장이 있었는데 그가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소동이 잠잠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혼란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첫째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여기도 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쁜 성격의 소유자였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였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한번 보세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쇳물을 녹여서 붓거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은 누구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저 나무이고 돌이고 그저 쇳덩이일 뿐이지 참 신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막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정작 이 메시지를 선포한 사도 바울 자신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그가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십시오. 그들을 둘러싼 연극장은 혼란의 도가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막 웅성웅성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연극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2시간 동안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냥 몇 사람이 외친 정도가 아니라 그 연극장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많이 나를 둘러싸고서 뭔가를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막 공포를 느낄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아마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모습은 태풍의 눈에 든 것처럼 고요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막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저러한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데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또 어떤 혼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 자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오나 아리스다고처럼 연극장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끌려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평화주의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세상과의 이 충돌을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이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이 아주 도전적인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 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마이클 위콕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과 평화로운 공존을 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생각으로 그가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신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 아데미도 신이고 예수 이름에도 구원이 있고 아데미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에베소에 이런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소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선동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새를 구협하고 막 선동을 했던 것처럼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선동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고상한 이유를 덧붙였죠. 그러나 결국 돈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을 적대시하였던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고상한 이유를 덧붙일 수가 있어요. 뭐 인권이다, 자유다, 평화다. 이런 이유를 덧붙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선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무제한적, 그러니까 제한이 아주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제한적 낙태를 주장하는 어떤 그룹들, 그 대표들이 나와서 미국 의회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의회의 의원과 토론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건가, 입법을 막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토론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무제한적 낙태권을 주장하는 여성에게 물어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그녀는 여성들에게 낙태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이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겠는가? 이걸 묻는데 그 여성은 이 여성들에게 권리가 있고 여성들에게 낙태권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했는지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태아가 생명이냐고 물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났습니다. 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태아가 생명입니까? 생명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무제한적 낙태권을 주장하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얼버무려요. 얼버무리면서 생명이냐 아니냐 대답해보라. 그런데 결국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냐 아니냐 너무나 분명한 이 문제 앞에서 뭐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제한적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우리 스스로 갖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담대히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교회로, 크리스천들을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알린다면 우리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처럼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후보자가 안창호 씨라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아주 까다로운 질문들이 가는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아주 집요하게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 본인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나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노라. 진화론에 대해서도 묻더라고요. 진화론은 이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무지한 차별주의자다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졌고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 하는 어떤 한 의원은 이 안창호 씨를 향하여 뭐라고 막말을 쏟아냈는가.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탈레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하여 당신은 테러리스트야!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흡사 에베소의 연극장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흔들림이 아주 차분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진리에 근거하여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 역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바울이나 가이오, 아리스타고처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무사안일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사안일이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서 평화로운 그 평화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저 무사안일의 평화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의 충돌을 우리 스스로 회피한다면 교묘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의 충돌을 피한다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여요. 그때 이 우물쭈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할 것이 있다. 오늘 선택할 것이 있다. 결정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도 섬길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적당히 섞어서 따를 것인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과 환난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대형 연극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느냐? 3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막 웅성웅성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일치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분란하여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태반이나 절반 이상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왜 거기에 모였는지 알지 못한 채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열정이 없을까?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생업이 있는데 생업을 폐하고 지금 연극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제히 분노하여서 이 아리스토고와 가이오를 가운데 두고서 일제히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야. 이렇게 2분도 아니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 목 다 쉬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목이 쉬어서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 신을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위대하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열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연극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도가니였던 것은 열정은 있었지만 방향,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왜 외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목적과 비전이 없으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다 원하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인가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목적은 결코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돈도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성공이 지위가 있나요? 돈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 흔들리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선동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를 규합하기 위해서 이용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 위험. 우리가 못 살지도 몰라. 경제적 타격이 올지도 몰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흔들어 둔다는 것. 그것을 탁 꼬집어서 경제적인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새를 규합하고 선동하는 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공에 있고 무엇에 있고 돈에 있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당해요. 선동당해. 여러분 정신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평화와 평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위에 두고서 그 루트를 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명하게 자신의 삶에 주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룰까? 그래서 요러요러한 루트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계획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주님께서 막으시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바울이 짠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답답했겠죠. 마음이 답답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결코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항상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뜻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이 하나 그냥 선명하게 딱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무엇이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천 창조교회를 담임하시는 심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는 북한군 중령 출신의 탈북자입니다. 그는 평양 방어부대의 정치 장교였다가 1998년에 압록강을 넘었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서울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6.25 전쟁 때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고 그 형도 인민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 형이 이렇게 그쪽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적이지만 그쪽 편에서는 대단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가족적인 배경 때문에 아주 좋은 학교,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정치 장교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체 세상의 신봉자였고 그는 김일성에게 후회 없는 충성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그때 북한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그 뒤에 이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막 극단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체제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에 친구로부터 비밀리에 성경을 선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중국을 다녀오는 길에 술도 사다 주고 담배도 사다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성경을 선물로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있다가 그냥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한 이 성경에 이내 매료되어서 이 성경을 깊이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주체 사상이 김일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베껴서 만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의 한계가 성경 속에서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갈망을 채우고자 이불 속에서 매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더래요. 지금 제목을 알았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양도 나오고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다는 걸. 그런데 이것이 막 가슴을 두드리고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남한으로 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이 만들어낸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를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듣고 울었다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절과 4절의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야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굳건한 목적과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삶의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